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31절에서 75절 마지막 절까지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기억 써있고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곳이 어디냐? 갈릴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땅을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고 나신 곳이 그 갈릴리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그 갈릴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의 참 다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분명히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각오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각오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사역 주님을 따르는 일은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맹세를 하고 각오를 하지만은 참 우리 인간의 육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맹세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기가 어려워요. 제자들도 약하다 이 말입니다. 자,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교주나 신처럼 떠받들려진 존재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벽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잘하려고 합니다. 실수 없이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 어떤 육신적인 힘,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특별히 따로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이라면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 죽음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완벽한 존재로 막 사람들 앞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완벽하게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냥 바라볼 때 놀라운 능력자로 보여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추종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 고통,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가장 아파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명히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원은 그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육신의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내 육신의 욕망이 절제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또 여러가지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생각으로 들어오고 환경적인 문제로 들어오고 TV를 보든지 뭘 보면 또 여러가지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날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2절에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잔, 그 십자가에서 정말로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잔,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그 심판을 당하시는 그 잔을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긴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그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면 받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간절하게 네 죽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자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으니까 바로 뒤에 오는 시험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고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기도로 승리한 후에야 예수님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왔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로) 갑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가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입맞추니까 예수님이 50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팔러 온 그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라고 하면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잡혀주시는 것입니다.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디 우리 주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칼 빼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의 그 종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고라고 나옵니다. 그 길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칼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십니까? 그런데도 그 잔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예수님이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잡으러 오는 대적들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천군 천사를 지금이라도 불러서 능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것,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만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칼을 빼든 것입니다.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육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55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안 도망간다고 맹세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연약함이고 기도하지 않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에 이제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베드로가 배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도망갔지만은 따라갔습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막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아무리 크게 웅장하게 지은 성전도 예수님이 없으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하면서 거짓 증거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맞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노니.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심판주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말씀이요 참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신성모독한다고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67절로 가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얼마나 모욕합니까? 예수님은 사실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신성모독이라고 몰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9절로 가면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다 하더라. 두 번째 부인하고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 갈릴리 말투가 똑같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하는데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몇 번째 부인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부인하고 누구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배반했지만은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를 안 해요. 주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니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정말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우리 육신의 능력이나 어떤 내 힘만 가지고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어떤 아버지 하나 육신적인 그것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게 하시며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시험이 올 때 이기고 승리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